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호렙산 기도의 19일차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광림 남교회, 북교회, 동탄교회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먹고 탈출은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의 뱃길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빌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빌어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빌어서 오늘도 충만케.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으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뜨거움을 빌어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빌어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빌어서 오늘도 충만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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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주니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니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세상에서 제일 강한 이름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리. 이절로 고백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이 시간 속에 충만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시나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 영광을 올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소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시는 위로를 충만히 역사케 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이러한 믿음의 진실한 고백이 절대로 헛들어지지 아니하였음에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네 인격적인 만남을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치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을 이루시고 나기 위한 목사님 하나님 위에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입술 중에서 보게 되어질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따스한 위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나가게 될 때에 승리함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내 것으로 삼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환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며 우리를 이끄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지처가 되시고 변화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변화처가 되시고 우리 의지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편안한 밤 보내게 하여 주시고 새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사 그 첫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듯이 오늘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걸음을 옮긴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린 그 은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과 내 직제로 살았던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내 생각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크고 경이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이 땅과 이 백성을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이여 이 땅의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수고했던 선현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의 모습이 이 땅에 녹아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고 지키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이 나라에 있어야겠습니다. 주의 함께 하심이 이 나라에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경제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의 것들은 이 땅에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이 백성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것들이 다 죄악된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안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끌어주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합법들이 제정하여 분리와 나눔과 대립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사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두웠던 이 땅에 140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 귀한 땅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제껏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기도의 제단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와 사설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소망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놓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에 두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아버지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저들의 상한 심령과 저들의 마음의 치유함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적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부서들마다 모이게 힘써서 아버지 차고 넘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선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제단의 국내외 선교해 주심에 만사를 드립니다. 선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사 국내외 선교지와 국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선교센터도 잘 지어지게 하시며 안디옥 성전의 재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하나씩 순조롭게 이루어져 주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복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의 역사가 만지심의 역사가 인도하심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는 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행해 왔더라도 일곱 길을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어서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감격의 소리가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잠을 가지고 나와사오니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 밖에 모든 문제를 놓여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향기로운 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렙에 오르면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오는 자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가지고 나온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무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시간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옵소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옥토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 마음에 받아들여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남교회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과 이 호렙에 올라온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축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54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과 영상을 통하여 오래 배운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르지 않는 샘의 원천을 가지라. 마르지 않는 샘의 원천을 가지라. 성경 말씀을 보면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옴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은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
소외된 계층에 속한 가난한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떡과 옥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2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드리라. 우리 이번 이런 성경 좀 완만하게 해석했지만 옛날의 성경을 말씀을 보면 좀 직설적에 얘기합니다. 만일 과부를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과부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원수를 대신 갚아 주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해치는 사람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될 것이라고 매우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님 시대에서도 과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신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혼자 된 여자들을 학대하는 겁니다. 과부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혼자된 여자들이 많다, 과부가 많다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하여서 그 과부들을 돕는 구제일을 전담하게 할 정도로 과부와 나그네와 그리고 고아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을 보인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교회의 안팎의 사명이 뭐냐면 어렵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랬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랬듯이 어렵고 소외된 자들, 꼭 과부가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소외당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교회가 가져야 할 귀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그런 일에. 여러분, 그렇고 이처럼 과부에 대하여, 혼례된 여인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과 돌봄과 사랑을 대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는 몇 가지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롭고 고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가 아들이나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남편이 없이 아들과 자녀를 키우는 일,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요. 아이들 기르는 일, 아이들 성장시키는 일, 양육하는 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다 잘했으면 괜찮지만 다 잘해도 왜 고독하지요? 혼자 있는 것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남은 자식들을 키우는 여인들의 고생, 여러분 무슨 말로 위로가 될까요? 용서하십시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혼초되신 분들이 있고 어려서부터 자식을 키운 분들이 제가 좀 몇 분 압니다만은 뭐 어떻게 위로할 줄 몰라요. 그냥 편안하시죠? 늘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이게 다예요. 그 속마음을 어떻게 제가 이해해요? 그 자녀를 데리고 기도하면서 성장하고 공부시키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볼 때마다 보는 것으로, 멀리감시 멀찌감이 보는 것으로, 그냥 안부 묻는 것으로 그치지. 어떻게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은 저들을 위해서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외당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 외면하지 말라.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요. 의지하고 믿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기에 마음이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물질의 여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왜 성경 말씀에 여성들의 숫자를 안 세우느냐? 어린아이에 대해 숫자를 안 세우느냐? 왜냐하면 노동력이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노동력 가지고 먹고 사는 일 아니에요. 뭐 옛날부터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밖에 귀족들이 내려왔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노동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일인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루에 노동자의 일꾼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저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머리에 향유를 붓기시면 300데나리온이면요 성인의 1년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인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뭐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넉넉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홀로 되신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30년 동안이나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 뭐냐면 어부와 목수거든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뭐예요? 예수님은요 생계를 부양했던 분이에요.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어부와 목수였는데 그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혼자 된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과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볼 말씀은 이 또한 홀로 된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그리고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 떡을 줄 수 없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떡을 하나 만들어 내게 그걸 먹고 내가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떡을 달라고 하는 물음에 저 엘리야가 얘기하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게로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떡을 만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집에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요 정성껏 떡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귀한 사실이 성경에 있어요. 다 엘리야가 먹은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뺏어 먹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예요? 조그만만, 그 떡에 있어서의 조금만, 그거 다 먹고 아들과 그 과부가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을 다 뺏어 먹은 게 아니라 그 조금만만 이 엘리야가 먹고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그 가정에 저 가루와 더불어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번 이와 유사한 축복의 말씀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8절과 44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과부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뭐예요? 제물을 드려요. 그 헌금을 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헌금 넣는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는데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넣지만 하는 가난한 과부는 가구차한 모습으로 동전 투입을 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세에는요 헌금함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나무목으로 무슨 종이천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 놋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놋이 소리가 나잖아요. 동전은 철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을 땡 넣게 되면 뭐예요? 들어간 가 소리에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하나 넣으면 땡, 두 개 넣으면 땡땡, 세 개 넣으면 땡땡땡. 그러니까 여러분 동전 넣을 때마다 그 사람이 얼마 넣는가 아는 거예요, 뒤에서. 그런데 부자는 뭐예요? 마치 자랑하듯이 그 많은 동전을 가져다가 그 놋새의 헌금함에 열 때마다 많은 소리가 나지만 과부는 그 두 닙돈 가장
가장 적은 돈 한 푼, 두 푼 하는 그 가장 지금에 말하면 액수로 10원 정도 될 겁니다. 그 동전 투입을 넣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 울려 퍼졌을 거예요. 부자는 많은 동전을 내고 나와서 성전 앞으로 나와 의지듯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나 이렇게 했습니다. 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데 과부는 뭐예요? 동전 투입 넣고 들어와서 차마 다른 사람의 그 소리를 들었을까?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음이 아닙니다. 많이 드려서가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니라, 적게 드려서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 축복이 넘쳐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 샘이 터져 나오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축복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르밧 과부가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드려지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희생의 삶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시돈 땅에 거하는 이 사르밧 여인,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죽으려고 결심했던 과부에게 엘리야가 나타나, 야, 그거 나에게 떡 좀 만들어 주지 않을래? 여러분, 웬만하면 어떨까요? 항변할 겁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 먹을 것이 없어 이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이 사르밧 과부는 이러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자신의 먹을 음식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제공합니다. 희생이지요. 희생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희생의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도요, 그냥 조복음이 저절로 전파된 것이 아니라 희생의 역사예요. 누군가가 이 복음을 위하여 희생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거고요, 누군가가 교회를 위하여 드렸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광림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정성껏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귀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는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하나 있죠.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다윗이라는 사람이 저 아리우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에 도착합니다. 타작마당은 높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이 언덕 위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전망 좋은 언덕 위에 올라와 보니 다윗의 마음에 큰 기쁨이 생긴 겁니다. 아, 내가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문득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하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언제나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 타작마당의 주인이 아리우나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소와 말을 제물로 드리겠으니 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하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받을 수 없는, 여러분 왕이에요. 그 달라고 해도 별 문제 없어요. 이 아리우나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이 아리우나가 우리 집에 소도 있고 말도 있으니 그 드리니 그냥 제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라고 할 때에 사무엘상 24장 24절의 말씀을 뭐래요?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에 나의 땀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 들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이후에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의 일이 기록됩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목요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자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다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의 초대교회가,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넉넉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여러분 313년 이전에 초대교회 다 핍박받는 교회요, 박해받는 교회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희생했던 장소에 저 예루살렘 모교회가 흉년들었다. 뭐예요? 아시아 교회들이 헌금을 모은 거예요. 연보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연보를 했는지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진흥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느니라. 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는 것. 이게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의 정의는 뭐예요? 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게 희생입니다. 나 희생했어. 어떻게 정의하실래요? 내가 힘에 너무 지나도록 하셨습니까? 이게 희생입니다. 내가 힘되는 대로 했으면 희생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힘에 지나도록 한 게 희생이에요. 오늘 사르밧가브가 엘리야가 사르밧가브를 향하여 칭찬한 게 뭐예요? 이거 한 움큼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기름과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돈 준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게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희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희생하는 자, 드리는 자. 희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희생이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해요. 오늘 엘리야가 뭐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사르밧가브의 그 모습을 보고 뭐예요?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요새같이 수도 틀면 물 나오지 않는 시대 뭐예요? 펌프질 했잖아요. 펌프 사용했잖아요. 여러분, 펌프 한번 보세요. 옛날에 마을마다 있었잖아요. 그냥 대입다 펌프질 한다고 해서 물이 나와요, 밑에? 뭘 넣어야 돼요? 네. 첫 물 넣어야 되죠. 이건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게 될 때 뭐예요? 밑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희생하는 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을 만큼 거기에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물의 원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해 희생하는 것, 건강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우리가 넘치도록. 난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꼭 이런 얘기하면 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돈으로 생각.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뭐예요? 물질주의, 만능주의, 돈의 황금주의에 쌓이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꼭 뭐 돈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또 돈 얘기하네.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꾸만 돈 갖고 얘기하니까 우리의 뭐예요?
물질과 황금 받는 사주에 꽉 차여 있는 거예요. 다 돈으로 계산하는. 물질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일하니까 꼭 물질만 있어요? 시간도 드림되고 있죠. 우리의 재능도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인생.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의 축복을 경험한 것은 뭐냐? 사르밧이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종인 엘리야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1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말대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의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할 때에 거기에 합당한 이유와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 이성에 맞으면 그 일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거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건 뭐예요? 불합리하다 보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삶, 거기에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순종이 복의 근원이에요.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들려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 뭐라고 얘기해? 내가 갈 바는 알지 못하느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 길을 가라. 여러분 순종했기에 축복의 역사, 믿음의 조상이요 만민의 조상이 되었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넉넉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내게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거 하지 않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 그냥 하늘의 복만 내려주세요? 염치 없잖아요. 삶은 엉망인데, 사랑하는 삶의 자리는 엉망인데, 신앙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오는 말씀, 오늘 기도하시잖아요.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내 삶 속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는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너무 이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고 너무 빠르시지도 아닌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정확한 때에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가장 좋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게 존경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저는 어저께 강화도 고성군에 저 김일성 별장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한번 올라가시면 한번 가셔도 됩니다. 김일성 별장이 있는 곳에 가장 청단이 있고요. 거기에 누가 어떤 것이냐면 셔우드월 문화기념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고성군수가 고성군에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셔우드월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선교사 가운데 아펜젤라 선교사와 스크랜턴 선교사와 그 뒤에 있는 게 저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입니다. 그분들이 선교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선교를 보냈죠. 주로 인천 지역에서 일하다가 평양에 올라가서 청일전쟁 후에 평양에서 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를 하다가 윌리엄 제임스 홀은 1905년도인가요? 1906년도인가요? 장티푸스로 평양에서 죽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셔우드 홀입니다. 이 아들이 1893년도에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조선 땅에서 태어난 최초라기보다는 조선 땅에 태어난 서양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요, 조선 땅에
서양의 여자 애가 태어나니까 문전선실이 없다는 거다. 매 10명씩 애기 보러 갔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가 저 사람입니다. 조선 땅에서 태어나고 조선에서 교육받다가 저 미국으로 건너서 의학 공부를 하고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제임스와 로제타울, 옆에 있는 게 로제타울이죠. 지금 보이는 여러분의 화면 속에 오른쪽입니다. 저분이 로제타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 홀의 부인이죠. 이렇게 해서 의사가 돼서 한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결핵을 치료해요. 결핵을요. 그래서 해주에 결핵병원을 세우죠. 그 병원이 어디예요? 고려대학교 전신이 되지요. 고려대 의과대학 전신이 되고 그 병원에서 최초의 누구의 여의사를 만듭니다. 이름이 바게스터예요. 그리고 1940년까지 일제강점기까지 이 땅에 결핵을 하는데 처음으로 뭐예요? 1930년대에 결핵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결핵 씨를 만들어서 그 결핵에 바치는 씨이 뭐예요? 저 남대문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이 땅에 결핵 퇴치를 벌인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시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는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울의 교육을 받은 이 세우들이 뭐예요? 너는 이 땅에 선교사 돼야 돼. 너는 의사가 돼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어렵고 힘들게 전해. 그 말씀을 들었던 결혼할 때에 그의 피앙새까지 뭐예요? 너는 의학 공부해야 돼. 부인도 의사를 만들어서 일평생 조선 땅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의료 선교하고 결핵 퇴치 운동을 벌이는 그 건립을 어디서 해요? 고성 군수에서 군수가 저 김일성 별장이 있는 저 고성에 그 끝자락에다 거기다가 세우는데 거기에 뭐냐면 그 셔우드홀에 별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왜 별장이냐? 왜 선교사가 그렇게 그 먼 데 가서 김일성 옛날에 6.25 이후에 김일성이가 별장을 지었지만 왜 거기다 별장을 세웠느냐? 결핵이라는 게 이렇게 전염되잖아요. 격리하시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의 선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쉬운 것처럼 보지요. 1885년도 들어온 이 복음의 역사가요, 저런 사람들 정말로 낯설고 못쓰는 곳에 와서 정말로 조선 땅에서 결혼하고 로제타 여사는 윌리엄 제임스보다 셔우드홀의 어머니 있죠. 한국에 1년 묻혀 들어왔어요. 나중에 윌리엄 제임스홀이 들어와서 같이 조선 땅에서 결혼하고요. 조선 땅에서 난 사람이 셔우드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도 순종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의 축복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축복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르바거든요. 끝으로 일부가 아니라 전체예요. 전체를 드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과부의 헌신은 전체를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과부 보세요. 구차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있는 것을 다 드립니다. 전적인 게 신앙이에요. 내 생활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가졌던 2렙돈이라고 상징은요, 그냥 2개가 아니라 전체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그런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whole life, 전체 다가 하나님과 생활하는,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드려지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거와 내 것을 구별하잖아요. 옛날에 유명한 종교학자의 엘리아덴가요, 성과 속을 구별하잖아요. 이건 거룩한 것, 이건 아닌 것, 거룩한 것, 아닌 것. 우리는 그 상관 속에 어느덧 이분법적인 사고에 살아요. 이거 하나님 것, 이거 하나님 일, 이건 내 일, 이건 내가 못하는 일, 이건 하나님의 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언제나 그런 구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아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구분되어 사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할 겨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경험의 여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뭐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가보 보십시오.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내가 이건 마지막입니다. 과부의 두레tum도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전체를 드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다 먹은 거 아니에요. 그 빵떡을 만든 거 가지고 엘리야가 다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 여기에 떡 한 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또 하나만 만들었을까요? 한 움큼의 가루,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세요. 한 움큼의 가루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달랑 하나만 먹고 그가 누나 먹고 죽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를 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체를 다 드리는, 우리 하나님 다 뺏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드린 만큼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마르지 않는 인생의 원칙이에요. 정녕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이, 전체를 드려짐이, 말씀에 순종함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폭달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마르지 않는 샘의 원천을 소유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아픔과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받아주셔서 나의 생명들이니 주유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돈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생명들이니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
우리에게 축복을 받을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르지 않는 샘의 원천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전체를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마르지 않는 샘의 원천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드리십니다. 기도 제목과 더불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승리하며 사는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것들은 일절금하게 하여 주시며 선한 역사만이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보기도 자금 오늘 이 기도 꼭 드리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 사학법이 재개정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또 배재대학에 140주년 예배 갔다 왔는데 건학 사학 얼마나 나라가 관여하는지. 여러분, 잘못되면 나라가 너무너무 모든 것에 관여하면 국가주의가 되고요, 국가주의가 더 심화되면 뭐예요? 전체주의가 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학들이 건학이념을 가지고, 특별히 종교사, 기독교 사학들이 건학이념이 뭐예요?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거 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근대사 역사에 얼마나 믿음적인 석학자들이 이 땅을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다 어디요? 기독교의 건학이념을 가진 학교에서 졸업한 일입니다. 나라 사랑, 그리고 이 땅 이 백성 사랑,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학들이 온전하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가르치시도록 사학법의 재고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경외함의 지혜의 근본이자 명철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적 성경관을 세워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부른 후에 주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고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저 세례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전체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들려온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마르지 않는 샘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독교 건학에 세운 사학들이 아버지 사학법이 재개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학의 니엄에 맞춰서 이 땅의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독교 사학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사학법의 재개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건학 이념을 가지고 이 땅의 지도자를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독교 사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학의 법이 새롭게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생물의 원천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